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재용 권사님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양복 입었다 벗었다 가운 입었다 벗었다 굉장히 애쓰셨는데 가운에 빨간 넥타이도 예쁘네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전 뒤에서 뒷모습만 하얀 것만 보다 지금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까. 참 오늘 밤에 좋은 찬양 많이 불러주셨는데 우리 찬양대 두 찬양대가 다 좋은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박수 쳐주면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치는 건 이제 힘드시니까 저녁 돼서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플리마켓을 열심히 해서 선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오후에도 하는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 사역이 많아서 오후에는 못하고 오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는 아주 와서 신나게 제가 돈을 썼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것저것 이 부스마다 참 재밌고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 거?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예배라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지어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원래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목적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흔히들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보다 다윗 성전이라고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성전의 모든 재료, 돌, 또 무슨 나무,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금, 은, 동 재료들 다 다윗이 준비하고요. 미리 다 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돌로 잘 지은 멋있게 지은 시온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돌로 지은 판벽한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실로에 있는 천막에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셨어요. 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각과 개념도 어떤 한 장소에 담을 수가 없을진데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한 장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사실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도 성령님이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계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때 저는 설거지를 떠올립니다. 제가 취사병이었잖아요. 어제 청년들 행사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배를 좀 갖고 가서 좀 까먹으라고 갖다 줬더니 청년들이 배를 까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청년이 취사병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도 취사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여튼 질리도록 해봤습니다. 설거지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설거지가 사실은 제가 식당집 아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식당 하셔서 맨날 설거지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그 설거지가 항상 쌓여 있으니까 식당에 내려가면 항상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도망 다녔는데 군대를 갔더니 취사병이 돼서 그보다 더 많은 설거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설거지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충만히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성령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고, 성령님이 또 가시면 내가 가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내가 가는 대로 성령님이 가시고, 내가 멈추면 성령님이 멈추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로는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춘다 그러지만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대로 성령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저만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멈추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멈추시겠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거구나. 이 그릇이요, 물 위에 있으면 막 이렇게 휘저으면 물 맘대로 막 이렇게 막 휘저으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고 흔들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게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릇이 이렇게 설거지 하려고 물에 담궈 놓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쑥 그릇이 들어가니까 그릇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그릇 있고, 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그릇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인지 그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거지하면서 보면서 성령 충만이란 이런 상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성령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성령이 늘 충만해서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시는 상태, 성령님의 속성대로 내가 따라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드릴까요?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담길 수 있겠니?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거든. 내가 만든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야, 내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그 조그만 성막에 담겨 있는 게 아닌데 나를 위해서 성막을 텐트를 치워놓든 아니면 성전을 지어놓든 그게 뭐 그 크기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하는 게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걸 아름다웠게 지어놨다고 그걸 내 집이라고 내가 거기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네가 그 피를 많이 흘린 그 부정한 모습으로 나를 어느 성전 안에 두겠다 하면 나는 피 흘린 자의 하나님으로 구속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질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한 바는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게 해야지. 그럼 내가 다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 레바논까지 가서 백향목까지 다 잘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나무들, 금, 은, 동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뭐만 했냐면 그걸 쌓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까 꼭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에는 다윗 성전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죠? 예. 저만 일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도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텐트에 천막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수레에 실어서 이제 다윗성을 향해서 갑니다.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을 향해 가다가 그만, 이게 옛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아니니까 돌뿌리에 걸리고 뭐 파인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덜컹덜컹 거리다가 그만 법궤가 쏟아지고 맙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안 떨어지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붙잡았다가 죽고 맙니다. 억울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냥 놔둬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진다고 그걸 붙잡았다고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받았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다윗이 공포에 질렸어요. 아,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혹시나 다윗성에 들어왔다가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다윗이 참 재밌죠. 자기 집에 두면 무서워서 남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저 집이 어떻게 되는가. 왕이 참 좋아요. 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기가 위험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뻐합니다. 아, 저게 집에 들어오면 화를 입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갈 때는, 옮기러 갈 때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도록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6편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기뻐서 배로 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뛰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자기의 신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바지가 벗겨졌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치마가 올라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뭐 하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이 치마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바지를 입었어요. 성경을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바지가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행위, 이 예배의 행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이 예배의 시편 96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다윗의 시편 96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행했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춤췄던, 노래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런 얘기죠.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뭐 다윗의 옷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이것을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즈 베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힘을 뜻하는 오즈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베칼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올이에요. 올. 영어로 올, 콜. 그러니까 모든 힘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이렇게 하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우리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다 하는 걸 쥐어 짜내서 하는 걸 젖먹던 힘까지 짜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윗이 그냥 흥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막 춤을 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막 너무 기쁨에 넘쳐서 흥에 겨워서, 그래서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연예인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서 막 춤을 췄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최선을 다해서 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춘 다윗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냐 하면 부인입니다. 부인.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자 다윗의 정실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건지 사람 앞에서 한 건지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유, 저 교회에서 창피하게 말이야, 직분을 권사씩이나 돼갖고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잘 보셔야 돼요. 저 행위가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의에 의해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우리가 잘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칭찬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심중에,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누구 앞에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인데,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데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육성으로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어요. 여기엔 누구도 속해요? 부인인 미갈도 속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굉장히 비꼬고 있죠. 얼마나 비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갈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축복하러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굉장히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대단해요. 엄청나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 계집종들 앞에서, 저 남의 외간 여자들 앞에서 그냥 온몸이 다 드러나도록 춤을 추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성경이 한 말과 다윗이 고백이 똑같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기분 나쁜 성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요, 옷을 홀딱 벗고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요. 교회에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추수감사 예배해서 다 같이 뭐 하자 그랬더니 나와갖고 남편이 춤을 추다 그냥 바지가 벗어졌어요.
그래, 권사님이 집에 갔더니 그냥 그 권사님은 기분이 좋아갖고 오늘 춤추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우리 추수감사 축제하고 감사했는데 바지는 좀 벗어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들어갔더니 부인 권사님 바가지 긁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 이 아저씨 같은 이라고 그냥 술 먹은 사람처럼 말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춤추다 바지 벗어졌다고 막 말이죠.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이 정신 나간 애편네야. 당신이나 똑바로 해. 당신 믿음도 똑바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잘못입니까? 남편 권사님이 잘못이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남편 권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부인인 미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인 미갈이 저주를 받아 자녀가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사울의 딸이자 태생이 공주였던 미갈은 남편의 나체 춤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온다 그래서 거룩하게 예복을 입고 멋있게 다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정말 술 먹은 사람처럼 술에 취해서 동네 아저씨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온몸이 나체를 보이면서 눈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예복을 입고 그 법궤 앞에서 멋있게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가운을 입고 이 스토르를 하고 쫙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법궤 앞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온몸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천한 사람처럼 나체 춤판을 벌였다라고 할 때 이 미갈이 충격받았던 부분은 사실은 다윗이 입었던 옷 때문입니다. 다윗이 입었던 옷 때문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어진 것도 아니고 치마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바지도 있고 다 갖춰진 옷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이 레위기를 읽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어느 부분을 딱 읽는데 다윗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주석을 찾아봐도 없고 어느 책을 읽어도 이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읽다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 배, 에봇, 이 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린넨입니다. 린넨. 여자분들은 아시죠? 린넨이 뭔지. 예, 린넨, 못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있죠. 얇은 거, 입으면 다 비치는 거. 저도 그 린넨 그 셔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만 못 입습니다. 그건 거의 비닐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입고 오면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속이 다 비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그것만 딱 입고 여기 올라와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어떻게 목사님 저런 거 입었지? 그럼 그 안에 하여튼 여하간에 반팔 티라도 뭐라도 입고 입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요. 간혹 이 옷을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뭐 모시메리 이런 거를 탁 입고 탁 나와서 마루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장기 두시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민망해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다 보여요, 아내가. 그런 거예요.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두껍고 보석이 박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 에봇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법궤에 있는 데는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들어가면 죽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왜냐하면 그 속죄소, 그 주님의 보좌라고 하는 곳이죠. 시은소라고 하는 그 이 두 그룹이 쫙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법궤의 뚜껑,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일단 2마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범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게 언제냐면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실제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허리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맵니다. 지금 뭐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그 허리에 끈을 쭉 묶어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다가 멈추면요, 땡겨봐요. 그래서 또 다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안 나면 끌어내야 돼요. 왜냐면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때 대제사장이 법궤 앞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세마포, 모시로 만든, 린넨으로 만든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주님의 법궤 앞에 들어갈 때 하얀색 속옷만, 얇은 속이 비치는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속죄소 안으로 입고 들어갈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하나님만 보셔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밖으로 입고 나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속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맨몸에 비닐로 된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창피할까요? 많이 창피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엄청 부끄러울까요? 엄청 부끄럽겠죠.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때는 그 옷을 입는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겁니다. 다윗은 왜 창피한 걸 몰라요? 다윗이 왜 부끄러운 걸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뜻대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서 과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복을 주는지 화를 미치는 건지 모르겠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놔둬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성전으로 옮기자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를 진두지휘해서 나가는 왕인 자신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는 옷을 입어야 화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던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춤을 추는 걸 보고 오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대왕인데, 온 나라를 통일하고 심지어는 이 고대 이 근동세계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큰 왕인데, 지체 높은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외간 여자들, 종들, 그 시종들, 여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나체와 같이 린넨 옷을, 속옷을 걸치고 그 앞에서 정말 미친 듯이 술 먹은 사람처럼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성가대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성가대는 예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성가 찬양을 부르는 건 고대로부터 예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내적으로 내 안에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이에요. 그게 내적인 증거가 외적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있는 모든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흥겹게 노래 부르며 춤을 췄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라 한다면 또 예배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한 배의 에봇을 입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기호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너무 억울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는 걸 보고 그 온몸으로 가서 막았었던 우사가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왜 그 자리에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하간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방식을 따라 예배의 신학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어디서 좀 경험이 있다고 그 중심과 신학에 어긋나는, 이 중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외적인 그 형식이나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예를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배 에봇을 입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를 자꾸 작곡하고 작사해서 불러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찬양을 드리더라도 매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처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중심뿐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외적 증거가 보여지며 예배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천성교회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 집회를 갔었어요. 청년 집회를 갔는데 한 5, 6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 전에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부흥회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 나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아주 은혜로운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권사님이신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음치예요. 노래를 못 불러요. 저는 처음에 노래를 잘 안 부르시길래 노래를 잘 안 부르시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음치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음을 틀려요. 박자도 틀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가 훌륭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있으면 꼭 거기 가서 한번 보라 그럽니다. 앞으로 나중에 견학하러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천성교회 집회하러 갈 때가 됐거든요, 이제. 원래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 핸드폰 전화 바뀐 걸 몰라요. 그래서 아직 연락을 안 하고 계신데 이제 조만간 제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면 저를 부르실 거예요. 제가 원래 3년 있다 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화가 안 오니까 제가 안 가고 있는데 조만간 가게 되면 제가 우리 찬양팀 리더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꼭 봐야 합니다.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찬양팀이 있을까 싶어요. 기교가 훌륭하고 찬양을 잘하고 화음이 잘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슴에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자가 음치라니까요. 그런데 그 찬양단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가슴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 그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찬양하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중고등부 담당 교사입니다. 중고등부 부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고등부 찬양팀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찬양팀이니까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도 되고 애들 신앙 훈련만 열심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부 찬양팀 주일날 서는데 그 주일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아무도 안 세웠대요.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노래는 아무리 잘 불러도 소용없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그 중심이 중요하지 너희의 노래의 기술과 너희들이 노래하는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연습 시간에 30분 전부터 와서 다 준비해 놓고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훌륭해져서 중고등부가 막 부흥하고 중고등부 찬양팀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청년부로 가잖아요. 청년부로 갔더니 청년부 찬양팀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무서운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청년부 찬양팀이 형편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라고. 그래서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이들이 청년부 오더니 벌써 선생님이 딱 와서 옛날 선생님이죠. 옛날 선생님이 와서 찬양 인도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뭐 세션이 어떻고 여기서 솔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다 집어쳐. 그만해. 너네가 안 불러도 나 혼자라도 할 거야. 찬양 부를 사람 얼마든지 있어. 신앙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 청년들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시키고 기도로 준비 안 되면 안 시키고 그냥 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드럼이 아무리 필요해도 그날 드럼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기도로 준비가 안 되면 미리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넌 오늘 쉬어 하고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한 사람씩 신앙 훈련을 했더니 그런 찬양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러워하던 청년부가 2개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성교회 청년 그 찬양팀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또 새벽기도 나오려는 줄 알고 우리 청년들이 엄청 부담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걔네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는 않아요. 그날 이제 자기들 예배 전에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모임하고 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교회 와서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찬양대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부터 최소한 1시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대 서는 것도 1시간이고 찬양대 후에 연습하는 것도 최소한 1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봉사자들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좀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얼마나 나의 중심을 준비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화음을 잘 맞추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내가 지금 이 봉사를 이 헌신을 하나님에 드리는 이 찬양을 신앙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내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증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목이 터져라 나의 심장이 부서져라 나의 폐가 터져라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열심히 나의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 증거를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찬양하고 있는가? 이 중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찬양대, 성가대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진짜로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찬양대를 보고 성가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찬양할 때는 다 천사의 모습인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잘못된 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볼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앞에 설수록 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충만할 때 다윗의 예배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외면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서 넘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춤을 추다 내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충만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습까지 변화시키는 충만한 예배입니까?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노래한 대로, 찬양한 대로 그렇게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